시리즈 3권 중에 세 번째, 기도응답 어떻게 받을 것인가 입니다. 많은 신자들도 답을 못 가지고 있고 불신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기도응답의 세계, 그리고 또 제자인 우리에게도요,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기도응답이겠죠. 이런 기도응답 하나 뚫리면 내 문제 해결되고 사람 살리고 다 할 수 있어요. 새가족 교제의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이 교재를 시애틀에서, 우리는 지금 일주일에 한 과씩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시애틀에서 이거를 이틀 저녁에 다 한 적이 있어요. 집중해서. 확실히 집중해서 하니까 메시지 전달이 확실하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기는 뭐 집중해서 다 하는 자리가 아닌데, 지난주에, 이렇게 앞주에 어떤 내용들이 진행됐는지를 좀 보셔야 이게 기도응답에 관한 전체적인 그런 흐름이 맥이 딱 잡힙니다. 아니, 기도는 불신자들도 하거든요. 기도하는 양이나 자세로 따지면 불신자들이 더 잘하죠. 다른 우상 종교 사람들이. 하지만 그들이 받는 응답이 참 응답이 아니잖아요. 진짜 응답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일단 복음이 이해돼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아야죠. 이번에도요, 인디언 보호구역이나 특별히 티와나에서 현지인 제자들이 그 현장의 렘넌트를 살린 응답들이 어떻게 왔냐면,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멤버들이 가가지고 구원의 길만 계속 해준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구원의 길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왜냐하면 구원의 길 안에, 여러분, 구원의 길을 그린다는 말은 그 속에 복음이 이해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무대뽀처럼 보여도요, 솔직하게 여러분도 다 체험하고 저도 체험한 거잖아요. 아무리 악질도요, 100번 그리면 믿어져요. 맞습니까? 여러분은 100번 가지고 안 됩니까? 그럼 아무리 악질도요, 1000번 그리면 믿어집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좀 방법적으로 좀 무대뽀처럼 보이지만 믿어지는 건 사실 은혜죠. 그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이 계속 나 자신에게 선포되기 때문에 그게 어느 날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와요. 복음의 이해, 믿음. 예수가 왜 그리스도며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걸 알아야 기도응답이 되는 시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객관적인 팩트만 되면 안 돼요. 역사적인 사실, 객관적인 팩트, 이게 어쨌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이 나에게 적용되어져야 돼요. 복음의 적용, 개인화죠. 이때가 되면요, 치유가 됩니다. 저기 목사방에 있는 저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들 중에 한 80%는 제 책이 아니에요. 김정원 장로님 책 가져온 것도 꽤 계시고, 김동환 목사님 유품으로 있는 책도 꽤 들어와 있고, 또 어디서 흘러들어왔는지 모르는 책들도 꽤 있고요. 하여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밤 내가 모르는 책들이니까 이렇게 쓱 보니까 어떤 책에 제목이 있다 그렇더라고요. 야, 뭐 제목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야. 당신의 과거와 화해하라. 갑자기 막 뭔가 행복이 확 밀려오죠. 그래서 당신의 과거하고 화해해라. 책 제목이에요. 안 읽어봤어요. 솔직히 읽어보기가 좀 겁나. 나는 화해하기 싫은데. 내 과거 붙잡고 평생 가고 싶은데. 이 미움을 평생 가져가고 싶은데. 그런데 당신의 과거와 화해해라. 그럼 복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냥 팩트로만 딱 오면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게 나에게 적용돼서 개인화되어져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죠. 요게 안 풀리면은요, 여러분 성경 여러분 잘 못 읽게 될 거예요. 왜 자꾸 걸리니까. 응답 받으려면 먼저 원수하고 화해하고 오래잖아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형제하고 화목하고 오래잖아요. 나는 교회에 싫은 사람이 있는데. 그럼 그게 걸리면 교회 기도 응답 안 주신다는 얘기인데. 이게 성경 못 읽게 됩니다. 왜 자꾸 여러분, 오늘 강단에서 선포된 그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갈릴리 유대인이었지만 초대교회의 과정은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해외파 유대인들, 엘리트들이 교회 주역이 됐어요. 그리고 바울이 죽기도 전에, 한 세대가 완전 끝나기 전에 로마서 16장을 보면, 골로새서나 이런 데 제자들의 이름을 보면 완전 유대인이 아닌 다민족 다문화 제자들이 주역이 되어졌죠. 그런 성경의 맥을 알고 흐름을 알아야 내가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기본 구원의 길을 그리고 이렇게 훈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성경 전체의 맥을 가지고 언약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지난주까지 진행된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페이퍼는 뭐냐? 기도응답의 조건, 기도응답, 산예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산에 가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예배.
산 예배를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은 여기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건데 이거를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메시지를 받으시면 아유 예배를 똑바로 드려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구나. 또 성경 구절 갖다 붙일 때 뭐 솔로몬의 1000번 제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아유 내가 1000번 예배를 똑바로 앉아 있어야지 뭐 이런 또 예배 빠졌는데 어쩌다가 뭐 이렇게 애가 다치거나 또 예배 빠졌는데 뭐 자동차가 뭐 어떻게 되거나 예배 빠졌는데 뭐 또 뭐죠 집에 불이 나거나 이러면 아유 내가 예배 빠져가지고 벌 받나 보다 뭐 이런 이게 다 하여튼 중요해요. 각인된 게 중요해요. 전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왜 산 예배가 기도 응답의 중요한 조건이 되어지느냐? 이 예배라고만 보지 마시고 뭐라고 보냐면요. 교회라고 한번 봐보세요. 교회 생활.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전도자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무리 시달려도 전도자입니다. 교회 안에 오면은요. 여기 전도할 데가 없잖아요.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니 교회 안에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우린 예배자예요. 그러면 이 교회 생활이 제대로 되어져야 기도 응답이 되어져요. 여기에 그 응답들을 좀 맛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일단은 우리 김성숙 권사님이나 최혜숙 장로님은 목사님 안 계셨던 시절 3년의 시간표를 겪어봤잖아요. 내가 혼자 아무리 발버둥 치려고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한계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걸 겪어보셨고 그리고 또 그 외의 분들도 이게 뭐 이렇게 교회를 여기저기 떠돌거나 또는 교회가 뿌리내지 못하고 했을 때 나는 랩런트 운동 잘하려고 하는데 나는 다락방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나는 전도운동 잘하고 싶고 나도 응답받고 싶고 한데 왠지 마음이 허전하고 왠지 마음이 평안함이 없고 그리고 알무리 해도 뭔가 안정이 안 되니까요. 이게 뭔가 열매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도 마음에 결단하고 또 마음에 자리 잡고 교회 생활에 제대로 응답받으니까 이상하죠. 예전에 힘내도 안 되던 것들이 힘 안 내도 되어지잖아요. 맞습니까? 이번에 나마오에서도요, 엘리자베스 션이라는 그 현지인 거기 제자 그분이요. 어느 때부터 그 사람에게 팀이 붙기 시작했냐면 나는 그리스도 언약교회 교인이다라고 결단하고 우리 교회 강단에 올인하는 순간부터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티와나에 가서도 한 것도요. 그 어린이 사역 잘하는 제자가 지금 사실 자기 소속된 교회가 불분명하거든요. 이번에 제가 가서 미리 3일 전에 가서 한 게 교회화 시키는 응답 받았어요. 그 신디아라고 하는 그분도요. 자기가 딱 우리 그리스도 언약교회 교인이다라고 하는 거를 국경 넘어지만 거기에서 딱 결단하고 이렇게 응답 받게 되니까 지금까지 안 되던 응답들이 오는 거예요.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공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그분들은요. 경제 회복에 길이 안 보이는 분들이었거든요. 기적 같은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야, 이럴 수가 있는가. 교회 생활이요. 기도 응답의 근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더 설명이 필요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세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생활. 진정한 교회 생활, 진정한 그 응답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되어지는 응답의 흐름 속에 들어오려면 교회 생활부터 되어져야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서 그럼 교회 생활이라고 말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교회 생활이라고 말할 때 사람 관계 뭐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공예배라는 단어 쓰는데 이거는 공식 예배를 얘기해요. 공식 예배. 쉽게 얘기해서 주일날 교회당에서 드리는 예배죠. 제가 감히 말씀드릴 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내 입장에서 생명거래야 될 거 딱 하나 있어요. 저는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라고. 그래서 그 페이퍼 보시면은요. 창세기 13장 나와 있고 창세기 28장 나와 있고 창세기 35장 나와 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바른 자세로 예배를 잘 드렸다가 아니잖아요. 언약의 올인입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을 내어보내고 올인했습니다. 하나님께. 누굽니까? 28장은 야곱, 베델에서 단을 쌓고 자기 전 재산 부어버렸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베델로 올라가는 거, 예배. 문제가 터질 때, 사건이 터질 때 언약부터 회복했죠.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이고 언약에 올인하는 것이고요. 언약이라는 말은 그거잖아요. 복음인데 또 하나는 사명에 올인하는 거죠.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받아야 될,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은혜와 힘을 다 얻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에서 응답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2절까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주일날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더 근원적으로 얘기하자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것에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여러분 인생에 생을 드려야 된다. 이 말 뜻은요. 이 예배 시간에요. 내 인생의 생명된, 내 인생을 살릴 수 있는 생명된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모든 힘을 다 얻어야 된다는 뜻이죠. 할렐루야. 주일날 힘을 얻습니다. 그 은혜가 어디로 가느냐?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현장에 나의 삶의 예배. 주일날 예배 드리고 월요일 까먹고, 화요일 까먹고, 수요일 불신자 되고, 금요일 마귀자녀 됐다가, 토요일 주의 은혜로 돌아오고, 이게 아니고요. 주일날 은혜 받았고요. 월요일 가보니까 응답이 와 있어요. 화요일 가보니까 응답이 와 있어요. 수요일 되니까 더 믿음이 자라요. 토요일까지 더 큰 은혜를 누리다가 주일날 기대감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축복을 누리는 거. 이게 진짜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요, 아예 뭐라고 해야 되니까, 뭐, 팩트 놓고 기도하고, 사건 놓고 기도하고, 문제 놓고 기도하고, 이런 거 자체가 없어져요. 그냥 내 인생 자체가 쭉 흘러가는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여러분? 요거를 시스템으로 표현할 때는 이걸 보고 우리가 지교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교회도 어차피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모이거나 그렇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잘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 날마다, 집집마다. 근데 진짜 여러분, 제가 랩런트든지 중직자든지 교육자든지 누구를 이렇게 가만히 보잖아요. 저 사람 요즘 상태가 좋아.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잖아요. 그 사람 인생이요. 날마다가 되고 있어요. 날마다. 자, 여러분 오늘 예배 드렸죠? 월요일날 뭐 하세요? 월요일날. 대답 안 해도 돼요. 월요일날 뭐 하세요? 대답 안 해도 된다면서 그 소리를 크게 지르지, 갑자기. 그래서 월요일날 뭐 하세요? 뭐 하잖아요. 그죠? 모임 있죠. 그죠? 없네? 월요일날 하루 쉽니까? 안식일. 빨래도 해야 되고, 빨래 일. 그죠? 그래, 여러분 월요일날 뭐 하십니까? 자, 뭐 하죠? 전에서 월요일날 EM 모임 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화요일은 뭐 하세요? 화요일 뭐 하시죠? 수요일 뭐 하잖아요? 금요일 뭐 하죠? 목요일 뭐 하죠? 토요일날 뭐 하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영적 상태 좀 되고 요즘 전도 좀 된다 하는 사람들은요, 어느새 내가 날마다 속에 와 있어요. 내가 날마다. 빨래하는 현장도 전도 현장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날마다가 되고 있어요. 내 인생이 초대교회가 되고 있어요. 기존 신자들에게 이런 패러다임 전혀 없습니다. 힘내서 일요일날 교회 가고, 일주일 내내 불신자처럼 살거나, 구역예배 한 번 가도 그때 1시간 뿐이죠. 이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예 시스템 자체가 날마다예요.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양심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생각하면 날마다가 아니라 시간마다, 초마다. 맞습니까? 날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받은 은혜가 현장으로. 이제 이 은혜가 어디로 가냐면요, 개인의 삶으로. 이게 바로 정시기도죠. 주일날 11시에 와서 예배드리고 계속 까먹고 다니는 게 아니고 평일에도 예배가 됩니다. 아예 어떻게 되냐, 하루 종일 시간 지켜놓고 나만의 단을 쌓습니다. 정시기도. 생활기도예요. 생활기도. 하루 정시기도 2번이나 3번 하는 사람은 틀림없어요. 그 사람은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주일 예배에서, 주일 교회에서 현장으로, 개인으로 이 응답받는 것이 진짜 교회 생활입니다. 이 정도 되잖아요. 기도에서 응답받는다 이게 아니라 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응답이 되어져요. 인생이 그냥 숨 쉬는 게 응답되어져요. 생각하는 게 응답되어지고, 생각도 못했던 거 하나님 응답 주시고요. 막 이런 식으로 응답이 와 있고, 심지어 응답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 어떻게 받습니까?
앞에 거부터 기억하셔야죠. 이렇게 받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교회 생활 안 되면 기도응답 없습니다. 주변에 교회 생활 축복 놓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 종교와 율법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산예배, 이게 산예배예요. 산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이 24시 함께하는 축복이 나타나죠. 기도응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교회 생활, 참 예배 생활 하게 하시고 우리가 24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속에 24시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